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았으면 함께 교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다윗이 제사장에게 말하여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미칠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내게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기도하고 찬양하며 일어납시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80년대입니다. 1980년대에 아주 은혜 받은 찬양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찬양이 뭐냐 하면은 이런 찬양입니다. 개구리 소년 빰빠밤 개구리 소년 빰빠밤 기억나세요? 네, 이거 모르면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죠. 맞죠? 이거 모르면 간첩입니다. 아마 북한 사람들도 이 노래는 알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비바람 몰아쳐도 이겨내고 7번 넘어져도 일어나라. 할렐루야. 비바람 몰아쳐도 이겨내고 7번 넘어져도 이겨내라. 일어나고. 맞죠? 물론 개구리 소년은 투투에게 핍박을 이기지 못했어. 아시죠? 투투 모르세요? 볼텍이 이런 그 여자의 이름이 뭐죠? 그 아빠, 그러니까 개구리 소년을 그렇게 핍박하였던 투투라고 하는 그 아빠의 그런 고통을 견디지 못하는, 하지만 그 순간에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그런 아주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제가 왜 이런 찬양을 먼저 부를까? 예, 개구리 소년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장인의 끊임없는 추격에 지금 시달리던
너무나 불쌍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누구죠? 다윗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느냐 하면요, 사무엘상 20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사망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이다. 즉 내가 죽음과 얼마나 지금 가까운 상황인지, 죽음이, 즉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오는 그 죽음의 위협이 늘 한 걸음 가까이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상황이 얼마나 지금 힘들고 괴로운 상황인가라는 겁니다. 다윗의 목숨을 끊임없이 쫓아가는 이 추격하는 사울, 그를 피해서 지금 다윗이 끊임없이 도망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 도망간 것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어디로 도망갔느냐 하면요, 다윗이 노베 갔습니다. 노비라고 하는 그 성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에 누가 있느냐 하면은 제사장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숨으려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피곤한 몸을 좀 쉬려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히멜렉이 벌벌벌 떱니다. 왜 떨까요? 왜 떨까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은 누구든지 다 알고 있는, 전 국민이 알고 있는 그런 사실인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다윗이 찾아온 겁니다. 그것도 혼자서. 그 다윗을 자기가 받아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윗을 받아주는 순간 다윗과 같은 편에 서는 것이죠. 그러면은 사울 왕의 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벌벌벌 떱니다. 그런데 그 순간을 이겨내기 위해서 다윗이 하는 것은 뭐냐 하면요, 아히멜렉을 만나서는 끊임없이 거짓말을 합니다. 끊임없이 거짓말을 합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하는 모든 말들이 다 거짓말이에요. 얼마나 그 마음이 답답하고 얼마나 두려웠으면은, 여러분 그런 경우 있죠. 긴 병에 효자 없다 그러고, 그리고 몽둥이 세대 맞고 담 안 뛰어넘는 놈이 없다고. 얼마나 지금 고통이 심했으면은 그의 영적인 모습이 거짓말에 계속해서 자신의 그 형편에서 피하려고만 하는, 그래서 피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 상황을 모면해 보려고만 하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다윗을 정죄하거나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은 우리도 급박한 상황이 생기든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은 다윗처럼 다 합니다. 그런 힘든 상황이 왔을 때에 지금 다윗은 아히멜렉에 가서 숨었는데, 여러분 그곳에서 자신의 육체적인 굶주림을 해결을 합니다. 거룩한 떡을, 이제 그것도 거짓말을 해서 거룩한 떡을 얻어서 먹습니다. 그리고 그가 무기를 얻습니다. 그 무기가 뭐냐 하면요, 골리앗의 칼입니다. 근데 그 골리앗의 칼을 받으면서 하는 다윗의 말을 보십시오. 여러분 9절 마지막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 마지막을 보시면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필이면 왜 여기에 골리앗의 칼이 있냐 말이죠. 여러분 그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필이면은 무기를 찾는데, 그 무기를 찾을 때에 그곳에 왜 골리앗의 칼이 있을까요? 골리앗을 생각하면은 다윗은 누구를 생각할 수 있을까요? 골리앗만 보일까요? 어떻게 보면은 다윗의 입장에서 골리앗은요, 그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서 최고의 전성기, 그리고 가장 멋진 순간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내 인생의 황금기, 무엇을 하나 딱 생각했을 때에 그것만 나오면은 내가 할 말이 많아지고,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와 내가 그때 이랬어 라고 하는 그런 순간이 있죠. 그 당시까지만 해도 골리앗이라고 그러면은요, 다윗의 인생에서는 가장 멋진 인생이, 가장 최고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 순간이었는데 하필이면 왜 그 순간에 골리앗의 칼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 멋진 그 순간 이기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곳이 그 무기가 바로 골리앗의 칼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지금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 수 있는데 그는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 와! 그 같은 멋지고 훌륭한 칼이 없습니다. 그걸 내게 주소서. 골리앗의 칼에 의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9절 그 다음에 10절을 보십시오. 10절 그날에 그날입니다. 그날이 무슨 날일까요? 그가 골리앗의 칼을 얻은 그날입니다. 인생에서 듬직한 무언가를 얻은 그날, 내 인생 한번 의지해 볼 수 있을 만한 뭔가를 얻은 그날, 흔히 말해서 로또 맞은 날, 흔히 말해서 남들 가지지 못한 최고의 내 인생의 무기를 얻은 날, 그날입니다. 그런데 그날에 다윗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어떻습니까? 사울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 의지해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것을 얻어서 한번 마음 편하게 있어 보려고 했지만 여전히 그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도망갑니다. 사울이 두려워서 또다시 도망갑니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10절 보시면은 두려워 일어나 도망하여 어디로 갑니까?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갑니다.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다윗이 센스가 별로 없는가? 이 순간 센스까지 마비가 됐는가요? 모르겠지만 가드로 가면 안 됩니다. 왜 가드로 가면 안 되는 줄 아십니까? 가드는요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그곳이 가까웠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가드에서 나온 최고의 장군이 누굽니까? 골리앗입니다. 물론 죽었지만 전쟁에서 죽었지만 그래도 가드에서 자랑할 만한 인물, 여러분 거제도 하면 자랑할 만한 인물 딱 나오잖아요. 누구 하듯이 가드라고 하면은 일단은 골리앗, 가드에서 뭐가 있는데 가드에 골리앗 장군이 있더라 아이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드에는요 골리앗만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그 유명한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죠. 그러면은 그곳에 가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근데 그곳에 지금 갔습니다. 간 이유는 그냥 여러 가지 생각해 보면 이래요. 가드는 블레셋이니까 사울이 거기까지는 따라오지 못하겠지.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사울의 손이 미치지 않는,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그곳까지 도망가서 무언가 이제 안정을 취해 보려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거기에서는 다윗이 너무나 유명한 인사입니다. 그래서 이 가드에서도 이 노래는 너무나 유명하네요. 여러분 11절입니다. 11절에 나오는 노래 있죠.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와, 이 노래는 얼마나 유명했는지요. 지금 유튜브로 따지면 전 세계에 그냥 쫙 퍼져가지고 모두가 다 부르고 있는 노래. 요즘 유튜브에 이 노래 정말 유명하대요. 아기 상어 뚜루뚜루뚜루. 모르겠어요. 누구나 부르는 이 노래가 지금 거기에서도 들리네요. 다윗이 깜짝 놀란 겁니다. 이 노래를 왜 해야 돼? 세상에 피하려고 아무리 피해 보려고 해도 자기 한 몸 피할 곳이 없습니다. 어디 가서 피하겠습니까? 신하들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목을 쳐라 이렇게 되겠죠. 그 순간 약삭 빠른 이 다윗이 어떻게 할까요? 꾀를 냈습니다. 침 질질 흘리면서 그적 하면서 막 미친 척을 합니다.
바닥을 뒹굴고 으악 하면서 막 개거품 물고, 그래서 완전히 미친 척을 하면서, 그러니 가드 왕이 보고, 어이구 우리나라에도 미친 놈들이 많은데 미친 놈 한 놈 추가하, 이거 안 된다, 쫓아보내라, 피로 빠져. 그렇게 해가지고 쫓겨납니다. 그리고 겨우 자기 목숨을 구하는 거죠. 여러분, 공식 미치광이가 되어버린 이 다윗,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긴 병에 효자 없다듯이 너무 오랜 시간 동안 힘들고 고통받는 시절을 보내다 보니 그의 믿음이 지금 너무 무너져 가고 있는, 쓰러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때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외치며 모두가 두려워하던 그 골리앗 앞에서 용감하게 나가던 그 사람이었는데, 힘든 고통의 시절들이 지금 다윗을 점점 무너뜨려 가고 있습니다. 안타깝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이때입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힘을 잃고 괴롭고 힘든 그 순간, 바로 이때가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시편 34편 한번 펼쳐보시겠습니까?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을 보시고요, 그 위에 보면 제목이 나오죠. 시편 34편의 제목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시편 34편은 다윗이 아비멜렉, 조금 전에 가드 왕이었는데요, 아기스였는데요, 되지만 아기스는 이름이고요, 아비멜렉은 왕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호칭입니다. 친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비멜렉이라 불리는 블레셋 가드의 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가 바로 이 시입니다. 시편 34편. 그런데 그 시를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시를 읽어보다 보면은 제일 첫 번째 1절부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쭉 보세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라.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고 그의 이름을 높이고, 그리고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계속해서 부르짖는다. 시편 34편을 보다 보면은 비록 그가 미친 척을 하면서 자기 한 목숨 살고자 도망 다니며 미친 척 하면서 그렇게 했지만, 그 순간 그는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그리고 그는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이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없을까요? 누구나 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다 겪지만,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올 때에 우리에게는 골리앗의 칼보다 더 믿을 만하고 더 강력한 무기가 있고, 그리고 골리앗보다 더 강력하고 더 힘이 센 하나님이 계심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 때에, 무너져서 쓰러질 때에, 넘어져서 더 이상 기도할 힘조차 없다라고 생각할 때에, 그래도 여러분 찬송하시고, 그래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그때에 일어나고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감옥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서 심하게 매를 맞고 온몸에 상처를 받고 피가 흐르고 차갑고 고통스러운 그 감옥 한 구석에서 힘들어할 때에 바울과 실라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하나로 해서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임해서 감옥의 문을 열고 그들을 자유케 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그리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일이 그때만 있는 일일까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에게 살 길을 주시고 그리고 다윗이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 때에 그래서 그를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 바울과 실라를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 찬송과 기도 가운데 임하셔서 능력으로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도 여전히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저는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정말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너무 심하게 다쳐서 힘들었던 때가 있습니다. 제가 군대 얘기를 별로 안 좋아해요. 군에서 심하게 다쳤어요. 너무 심하게 다쳤어요. 그런데요, 후송을 받고 해서 포천에서 어디까지 왔느냐, 포천에서 의정부에서 서울에서 진해까지 내려왔어요. 진해까지 내려와서 몸이 아픈데 그 순간 너무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내무실 안에서는 할 수가 없잖아요. 찬양이 너무 하고 싶고 기도하고 너무 하고 싶고, 근데 몸은 너무나 아프고, 근데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괴롭고 막 그런데 몸을 비틀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 한밤중에 그 일찍을 쓰고 있는 분한테 허락을 받고 저 너무 괴로워서 기도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그 병원에 있는 교회에 가서 기도하려고 갔습니다. 기도하러 갔는데 그곳에서 찬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누가 찬양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찬양을 부르고 있는 사람을 뚝 들으면서, 근데 나중에 제가 그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 제가 불러드릴게요. 내가 처해 있는 그 상황과 너무나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 그 찬양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불러드리면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근데 그 찬양을 듣고 좋다, 그래 맞다 하면서 엉엉 울고 있는데 그 찬양을 부르던 사람이 저한테 딱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태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웬일? 눈 딱 떠보니까요, 논산훈련소에서 같은 소대에 제가 75번이었는데 76번 훈련병, 바로 옆에서 자고 바로 옆에서 생활했던 그 사람, 나이는 28살, 이름은 배석환, 이름까지 기억해요. 그분이 갑자기 창태요 그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사람도 다쳐가지고 후송받아서 거기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거기서 찬양하고 있었던 거죠. 웃기는 일 아니에요? 신기하죠.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힘드니까 항상 자기 전에 야 다 모여 기도하자 하면서 자기 전에 같이 기도하고 기도에 인도하고, 군종병도 아닌데 같이 기도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같이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야 우리가 언제 다시 만나겠냐, 잘 가라 하면서 믿음 생활 잘하고 기도하고 알지 하고 딱 헤어졌는데요, 거기서 만난 거예요. 그 행군하면서 뒤에 이만큼 물집이 생겨 다 벗겨져서 나중에 봉화지염이라고 그게 걸려가지고 막 발이 썩어갈 때, 그때 저를 업고 한밤중에 저를 업고, 자기도 막 다리가 불편한데도 저를 업고 뛴 분이에요. 거기서 그런 분을 만났어요. 찬양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때 정말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게 하셔서 거기에서 얼마나 많이 몸도 회복되고 영혼도 회복되고 믿음도 회복되고, 제가 그 병원에서 성경 일독을 다 했다 아닙니까? 참 좋죠. 여러분, 하나님이 찬송하고 기도하고자 하면은 그 마음을 주실 때에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끊임없이 찬양하십시오. 찬양 모르시면 찬양을 배우세요. 내가 찬양을 계속 입에서 계속 찬양하시고, 제가 요즘 이제 이 마음을 다시 회복하고자 교육자실에서 끊임없이 찬양을 틀어놓고 있습니다. 한동안 제가 찬양 안 들었거든요. 죄송하지만 근데 다시 찬양 듣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찬양밖에 없네요. 제가 원래 찬양 인도자부터 시작했거든요. 사역을 전도사 되기 전부터 내 첫 번째 은혜의 근원 자리가 찬양이니까 다시 찬양으로 회복해야지. 그래서 끊임없이 찬양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기도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거죠. 여러분의 입술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흘러나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힘들 때에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줄 정말 믿습니다. 다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